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꺼내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리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 야곱이 들어와서 태평과 안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인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남자들은 마치 여자가 해산할 때 당하는 고통을 그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 다 다를 수는 없죠. 광범위하니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의 특징은 먼저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징계하십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죄를 지어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받습니다. 징계 순서가 그렇습니다. 심판의 순서는, 징계의 순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징계 안 받을 때가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원래 정확한 언어의 표현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징계예요. 직장에 다니면 딱 퇴직시켜버리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거든요. 징계는 뭐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서 기회를 주는 거죠. 여하튼 심판의 징계의 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받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든 들통이 나지 않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제가 늘 누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난은 외적인 재난, 외적인 재난. 만나고 싶지 않는 재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공고함은 내적인 재난이에요.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심, 잃어버린 평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공고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늘 법에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따릅니다. 내가 교회도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환난과 공고를 주십니까? 이런 교회 나온다고 환난 공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5세) 된 김행석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그분도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그건 2차적인 문제다. 그런 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막 충성하고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성도답게 터지십시오. 밖에 나가서 터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밖에 나가서 마음껏 발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그랬더니 어떤 중국에서 오신 여자분이 삐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아니, 자기가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에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터지라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발산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들이 굉장히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도인 척하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하고 밖에 나가서는 완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표정도 제가 우리 당회 할 때 아침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들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빼먹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당회원들이 성도들을 만날 때 표정과 서 있는 태도까지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표정이 크리스찬, 이 기독 예수님을 계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경직되어 있고요. 교회에서만 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터져야 될, 빵 터져야 될 세상에 나가서는 비밀 요원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비밀 요원처럼 제가 보기에는 완전 엉터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독교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도리어 교회에서는 훈련받고 그리고 그 훈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터져야죠. 뻥 터져야죠. 마음껏 크리스찬 나는 기독교 신자다 라는 사실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난 이거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좀 못마땅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랬으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막 저질러지고 함부로 말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그 교회에서는 아주 신자인 것처럼 한다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직장도 상사라고 한다면 절대 부하 직원에게 협박하거나 거짓을 하면 안 돼요. 또 직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업의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장이 좀 못돼 먹어도 나는 그냥 여기서 녹을 받는 이상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하튼 똑같이 악을 범해도 징계는 유대인이 먼저 받습니다. 하나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란이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판이 늦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든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단지 불신자의 심판은 크리스찬보다 좀 늦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늦어져요. 그러나 늦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국가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였지만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먼저 심판하셨는가? 징계는 늘 하나님의 자녀부터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33년, 예수님 오시기 334년 전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리고 136년쯤 있다가 남유다가 이제 나머지 망하게 되죠. 그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한 136년 더 버틴 게 왜냐?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러니까 136년 이후에 완전히 두 나라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멸망은, 이 심판은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나겠지? 아니요, 나부터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나중에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징계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냐? 징계의 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0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냥 혼돈해서 사용하죠. 그냥 헷갈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라고 합니다. 기회를 주니까요. 이번에 잘못했지만 징계를 내려, 그러나 기회는 한 번 더 줘 라는 뜻이거든요. 불신자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징계를 내려요. 하나님은 실패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실패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강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다 돌아오요. 징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뭔가 오늘 뭔가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 그 정도 수준은 안 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 그건 하나님 화대로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는데 너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는 굉장히 사랑의 매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실은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도리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진하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은요, 늦게 들어도 아무도 야단치지 않고 나쁜 짓에도 아무도 징계를 야단치지 않고 야단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생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이걸 실패로 그를 징계하지도 않고, 가난으로 그를 징계하지도 않고, 질병으로 그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아요. 사생자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심판해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기.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완전히 돌아와요.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세상과 비슷해서도 되지 않아요. 계를 자체가 달라야 돼요.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 가치가 젖어 있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 안 돼. 그거 안 돼요. 절대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축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나를 때리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동참시키고 있구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뜻 아닙니까? 고상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고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거룩인 줄 알고 고상합니다. 그런데 고집도 엄청 세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아주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초기에 그런 분을 만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참 예수님 이상하게 믿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상한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 교회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미워하고 정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불임을 받았다. 너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그냥 세속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실패로서 때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때려도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남유다는 그 다음에 나타난 신흥 제국 바벨론에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예레미야 30장 3절 한번. 예레미야 30장 3절.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이건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징계, 심판은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건데, 징계라는 것은 거의 돌아오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70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70년이 걸렸어요. 70년. 여러분,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는 일에 70년이 걸려요. 한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러나 내 몸은 상처뿐인 성리죠. 변화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잡힌 것을 고생하다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지금부터 변화되자. 할렐루야. 지금부터 바뀌어지자라는 것이, 지금부터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이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경고를 하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어디는 징계 부분만 한번 살짝 떼서 제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징계하신다. 먼저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좀 잘 나가는 불신자들이 있으면 절대 그거 보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도 나중에 다 심판받는. 그들은 심판이에요. 완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징계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 이유는 거룩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절대 여러분,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요것만은 안 됩니다. 요것만은 진짜 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못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거 차지하지 못해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끝난 거죠. 그 인생은. 거룩으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정체된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정체된 것이에요. 정체되었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대행되고 있다는, 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대화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성에 완전히 참여해 있는가? 그 세상의 때를 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면서 버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야 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죄의 그 이끼 같은 죄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그거 안 하면 70년 걸리는 거예요. 70년 걸리면 그나마 더 다행이죠. 제가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성화되지 못한 노인은 천박해진다. 우리가 성화되면 노인이 되어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아주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마침내 태화되어 간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신앙은 계속 성화되어 가야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인정받고 사람들에도 계속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성화돼야 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래요. 그래서 거룩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변화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돌아오게 만들고 땅을 찾아야지 만들고 축복받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변화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서남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